우리 창세기 43장, 창세기 41장 37에서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분은 반드시 영적인 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삶이 있고 또 정신적인 삶이 있고 또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은 우리가 밥 먹고 또 일하고 또 잠자고 놀고, 또 정신적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하고 또 책 보고 연구하고,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삶도 또 정신적인 삶도 되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삶의 시작,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사단은 교회에 다니지만 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또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창세기 3장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길은 바로 누구든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첨가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가장 안타까운 것,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서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단지 사회운동하는 예수, 능력 행하는 예수, 구제하는 예수, 교훈 가르치는 그 예수만 알고 있으면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 가진 그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산골짜기에서 감자 농사 짓는 트럼프냐, 아니면 워싱턴의 백악관에 사는 대통령의 그 직분을 가진 그 트럼프냐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단지 사회운동하는 예수, 능력 행하고 교훈 가르치고 구제하는 그 예수만 믿느냐, 아니면 유일한 구원의 길,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 예수를 믿느냐는요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의 차이이고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단지 사회운동하는 예수, 능력 행하고 구제하고 교훈 가르치는 그 예수만 알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직분 가진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삶은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감사가 포함된 그 예배, 아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반드시 무엇이 포함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죠. 감사가 포함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창세기 3장 3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서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이 지은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또한 이 우상 숭배로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혹시 내 주위 환경이 나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진짜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전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지만 희미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또 누구를 만나도 오직 누구만 강조했어야 됐었어요? 그리스도만 강조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는 조금 강조하고 다른 것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가 일부가 아니고 전부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 그리스도만 강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우리 삶 모든 분야에서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죠. 또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진짜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범사, 우리 모든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신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아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 저희가 이 사랑교회에 와서 우리 장희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또 우리 사랑교회 우리 교육자님도 얼마나 한 명 한 명 너무나 귀합니까? 이렇게 귀한 우리 부교육장님과 같이 또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또 우리 사랑교회 우리 중리자님들 한 분 한 분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귀하신 분들이다. 이분과 같이 세계복음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에게 선교사의 그런 부르심을 주시고, 또 이렇게 지구의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부족한 저에게 저 귀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소식 전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저는 정말 입이 10개가 아니고 이 100개가 할지라도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 근데 바로는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가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불신자한테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는데 요셉이가 이 불신자 바로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정말 되어집니다.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지혜롭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막 내뱉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막 함부로 상처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말합니다. 또 일 처리도 정말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멋있습니다. 육신적인 겉으로의 멋이 아니고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보여집니다. 아멘. 보여져요. 아하, 저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봐도 신자가 봐도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
또 전도 선교, 또 기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과 전도 선교, 기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 나라 영혼뿐만 아니라 내 나라 밖을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온 천하 만민, 땅끝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에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이 지옥 떨어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에 관심 없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이 복음 들고 현장 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들고 현장 갈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제자는 영적인 귀, 또 영적인 눈, 영적인 입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세상의 고통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이 영적으로는 정말 비참합니다. 우상 숭배로 괴로워하고요, 정신적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사고, 질병, 각종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가정에는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이지만 또 집에 들어가면 욕하고 또 던지고 또 이혼하자고 하고,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역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전도 제자는요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또 전도 제자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또 창세기 3장 오직 나, 창세기 6장 오직 돈, 창세기 11장 오직 성공이 이 인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9장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 이 전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 제자는요,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요. 그럼 왜 우리 입이 열리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귀가 닫혀서 세상의 탄식 소리가 안 들리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인 눈이 감겨서 12가지 부진자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내용, 또 전도하는 그 방법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세상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또 12가지 상태가 다 보여지게 하시고, 또 전하는 내용과 전하는 방법이 내 안에 사실적으로 각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신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3개월 동안 한번 예배에 성공해 보라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돌아가서는 그 받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또 본문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은 한번 암송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3년을 지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숨겨진 제자를 찾습니다. 예배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숨겨진 제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눈이 커지는 사람, 또 전도 현장을 말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또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이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충만한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다시 현장에 파송하여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조건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내가 24시간 365일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사랑교회 자체적으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정말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